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어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제 자세히 함께 풀어보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전 인류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사야서 42장 18절로 말씀들을 한번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42장 18절로 25절의 그 짧은 그 장의 말씀인데 그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순종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그런 저 차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러서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전 그 유대교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반응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답답하시고 힘드신 모습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소경이 누구냐? 누가 소경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광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소경이다. 눈먼 그 사람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이란 말씀을 한 절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하십니다. 18절에서는 귀머거리라고 그러고 소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8편 4절에서는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마치 귀를 막아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 그런 선포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여 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한참 앞선 그런 선배 선지자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잡혀가고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은 다 죽고 또 지켜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노인과 극소수고, 그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한 40년 동안 47년 정도 되는데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사역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별로 보내지 않지만 시대가 악할 때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명 또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동시대의 선지자가 스바냐, 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또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후, 또 그들의 이제 쫓기는 그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당하고 또는 굴 속에 숨었는데 구할 자가 없고, 그래서 다 당하고 또 탈취당하는데 도로 찾아줄 자가 없고,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백성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하나님 부르시는 애칭이 되겠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그 율법을 이제 왕과 그 백성들이 듣고 삼가 듣고 잘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왕으로부터 그 신하들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그 최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칼과 또 칼이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또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매일매일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좀 편안하다고 해서 내일이 그 평화롭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금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나 또 그 집단으로나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을 뒤로 미루고 유보하는 것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긍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적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43장은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회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쭉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이루어져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밝히 보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3절 말씀 그 이후부터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5절, 6절, 7절의 말씀의 그 예언들은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택한 그 선민들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5절부터 7절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동서남북 또는 땅끝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또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전 인류적으로 이방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순절날 이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와 그 후부터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야곱에게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주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지금 부르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죠. 그래서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의 딸, 아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씨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에 정말 동의하고 아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 후에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각양쓸 그릇들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백성들, 창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의 종들, 또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참 하나님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시대 때나 참 가짜는 넘쳐나고, 또 사람들이 가짜에게는 그렇게 현혹되고 인기를 몰아주고 또 돈과 이렇게 모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교회,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런 교회는 잘 모이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특색인데, 정말 이런 것을 교회들은 귀담아 귀를 열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지금은 유튜브의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 DNA 조작까지 온갖 여러 그런 부류로 해서 신의 영역, 그 창조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까지 얼마나 그렇게 침범을 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참남한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런 진리를 변곡해서 만든 그런 사상들, 마귀가 거짓으로 사기로 꾸며낸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고, 또 그 AI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AI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 한번 시험적으로 고해성사하고 성경과 이런 것을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그 상담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들이 경건하게 또 온 마음으로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한 것이 테스트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그런 인텔의 그 CEO, 이 사람이 AI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 만든 목적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빨리 오는 그런 초석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도 목소리를 내고, 참남한 일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어떻게 AI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그런 역할을 하고 흉내를 내고 그런 참남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구원자가 이 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허다한 무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들을 그렇게 부흥되게 하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때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에 그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브랜든 빅스라는 그런 미국의 그 환상을 보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그 예언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요즘에 그 전 세계에 그런 많은 필리핀 또 일본 그 밖에 인도 전 세계에 그런 예언가들이 예언을 내놓고 있는데 한결같이 예언의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한국의 그런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그 과거에는 그 일본을 주축으로 했지만 일본이 이제 곧 그런 지진과 그런 쓰나미와 그런 대재앙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그 여파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그런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지만 이제 참고하고 그럴 필요는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성경의 그런 예언서들, 마태복음의 예언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이제 예언의 총체적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런 예언들, 그런 예언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앞으로 장차 벌어질 예언의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퍼즐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듣고 알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세부적인 그런 예언은 이런 각 나라와 또 브랜든 빅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 신앙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의로운 목소리, 정직한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 또 왕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그 임직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 또 북한이 아직 그 잠겨 있고 열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지하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고 그렇게 공산주의 아래 학대당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종말의 때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BC 740년에서 680년 경에 그동안 60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문서를 또 남겼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왕은 이제 눈이 뽑히고 양 눈이 뽑히고 그 착고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쇠고랑 채워서 다 끌려가죠. 왕자들과 또 그 저기는 다 칼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죽고 끌려가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젊은 어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특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참신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섬기고 정착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사람들이 왕을, 이 땅의 왕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왕 그러면 자다가도 섬기고 벌떡 섬기고 DNA 자체가 왕을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진짜 왕은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왕을 섬기는 그런 것은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믿음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요, 그런 제사장 국가로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에 목마르고 타고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대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 가축들이 다 그렇게 마셨는데 이 반석에서 그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까지 다 마셨는데 그 마신 사람들이 그 생수, 맑은 생수를 마실 때 얼마나 상쾌하고 기쁘고 기분 좋고 즐거웠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타조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와 같이 그 시적인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한번 찬양 드리고 찬송가 꺼내서 한번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혼이 그냥 저절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감격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런 시들로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이 우리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넘치게 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또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5절 6절에 말씀했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종들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의 권세, 마귀의 진이 떨고 회파되고 하나님의 묶고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그 진이 강력한 진이 파해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다시 소금의 그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한국 교회와 북한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장자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종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다 동참하시고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의 22절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느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백성들의 그 구약 때는 제사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는 건 괴로워하고 오늘날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괴로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를 짓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쌓이게 해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슬프게 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그 예나 지금이나 그 택한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저냥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했으니 와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또 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제발 좀 와서 우리가 좀 변론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말다툼하는 것처럼 하는 변론을 할지라도 좀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송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후로도 이제 44장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락이 그 5절까지 있기 때문에 5절까지만 더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는 좀 들으라. 너를 지으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 사람들에게 축복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BC 그 740년에서 680년 사역하는 이사야의 그 고대에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120명의 그 사도들과 신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주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회와 교통하고 그러는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활짝 열려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벗을 갖게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정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그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가 있고 정말 그 뿌리가 있고 또 현재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이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도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고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종들이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그 듣지 않는 야곱이 그 듣지 않는 백성들이 이제 듣고 나와서 깨어나서 주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불순종하고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그들을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혹은 또 역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불진노를 받아서 죽고 사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는 회개하고 또는 나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회가 교통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미자립 교회로 소수의 그런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고 찬양 사역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교회로, 또 자립하는 교회로, 또 튼튼한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